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회복해야 할 매일의 감사입니다. 이번 주 목사님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붙잡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매일매일 만나주시고 병들지 않도록 그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셨어요. 지시하셔서 너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건데 그 광야 생활 동안에 너희가 절대 줄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40년 광야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는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서 배경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가나안 땅 정복한 것 아닌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배경이 있어서 우리의 현장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현장을 정복해 나가실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절대 필요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냥 지나버린 언약들이 하나님의 계획들이요 너무나도 많은 거죠. 내 현장을 향한, 내 가정을 향한, 내 업을 향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죠. 무엇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언약을 주신 게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12장 말씀이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실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하나님은 똑같이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삭에게 주셨어요. 내가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들과 후대들을 번성하게 하고 네가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언제? 그랄 내려갔다가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다시 가나안 땅 올라왔을 때, 그리고 이 언약을 하나님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야곱에게. 형 에서를 피해서 베델에서 돌 베개를 베고
누워서 자는 그때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고 너와 내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여 이 땅을, 네가 지금 이 땅을 떠나지만 네가 다시 돌아올 때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요셉에겐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내 후대들을 번성하게 하고 내가 네 자녀와 후대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라고 약속하셨는데 요셉에겐 그 말이 없는데 어떻게 요셉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는지 아느냐? 요셉의 유언입니다. 애굽의 총리까지 지낸 이 요셉이 유언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지금 이 애굽에 내려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다시 우리의 본향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실 때 그때 내 유고를 장사 지내지 말고 그 유고를 다시 가나안 땅 가지고 올라가서 내 부모가 묻힌 그 가나안 땅에 내 유고를 묻어줘 라고 요셉이 유언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를요 요셉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서 1장에 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입니다. 4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왜? 약속하셨거든요. 뭐 하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그런데 그 다음 주 예배 나올 때요 낙심 많이 합니다. 왜? 말씀대로 못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우리 보고 이루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바르게 살아서 내가 너하고 한 약속 네가 꼭 이루어야 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야, 내가 이번 한 주간 네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갈 거야. 너희는 무엇 되어지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증인 되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을 이루어낼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우리를요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무엇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 속에 망대를, 여정을, 그리고 이정표를 만들어 나가실 겁니다. 다음 주부터 777 7망대, 7이정표, 7여정에 대해서 말씀 함께 나눌 건데요. 자,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계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빈이가 예배 왔으니까 예빈아 오늘 하루 제일 감사한 게 뭐야? 오늘 하루 제일 감사한 거. 알았어. 아들 구원에 감사해. 우리가 제일 많이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니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감사가 되어줘야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감격과 감사.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 아시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대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요 인도해 주신대요.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상관없으시대요. 우리가 죄인 되어져도 하나님은 상관없으시대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져도 상관없으시대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도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실수하고 죄짓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처럼 살아가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항상 감사해야 될 첫 번째 무엇이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내 모습이 어떻건 간에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4시 나의 삶을 내 삶 속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누구 것을 가지고? 내 것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얘기하죠. 내 환경이, 내 상황이, 내 여건이. 하나님은 내 상황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 여건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상황 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내 수준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한 번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참 정확하신 것 같아요. 이건 수요일 때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정확하신데요? 하나님은 딱 문제 해결하실 만큼만 줘요.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시면 우리가 그 풍족하게 준 만큼 우리가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할 텐데 하나님은 항상 딱 살아갈 만큼만 주셔서 너무 아쉽다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1리터의 물을 컵에다 쏟아부으면 그 컵에는 몇 리터나 남을까요? 딱 그 컵만큼만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살아가는 삶. 문제와 어려움 누가 해결해야 합니까? 내가 해결해야 돼요. 왜? 내 문제니까. 내 어려움이니까. 내 갈등이니까. 하나님께 믿고 맡깁니까? 아니요. 하나님한테 믿고 맡길 수 없어요. 왜?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가진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시지 못하니까. 말씀이 내 삶 속에 분명히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짐이 확인되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홀리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나쁜 짓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바르고 성실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수준은 무엇입니까?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어지는 삶. 그때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어떨 땐 응답과 축복이 찾아왔을 때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감사로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위기가 뭔지 말씀드렸죠. 위험한 기회. 분명히 문제처럼 보여지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체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찾아온 것, 이게 어떻게 감사되어집니까?
그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가 해결되어져야지 감사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은 해결되어져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을 멸하게 하시고 내 원수들을 무릎 꿇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왕이 되어진 다음에 다윗이 고백한 거 아닙니다. 문제는 찾아왔어요. 어려움은 찾아왔습니다. 위기는 닥쳐왔어요. 그래도 다윗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 모든 문제를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믿고 맡긴 거예요. 하나님, 내 현장에 그 문제의 요새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내게 찾아온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게 주셨다면 하나님, 내가 그 언약 믿고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어떤 길이 열리던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붙잡아질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기 원합니다. 왜? 믿음 주셨거든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은 내 편.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 드리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성경 말씀인데 너무 많이 쳐죽여서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굳이 이 많은 사람들 다 멸하면서 다 쳐죽이면서 정복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누구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가나안 거민들 중요하지 않아요. 가나안,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나안 백성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우리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은 내가 중요한 거지 내 주변의 현장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게 보시는 것은 나,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현장의 영혼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 응답과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되어진 것에 감사하고 어려움 해결되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감사거리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번 주일날 목사님이 내주는 강한 성령 찬양하셨잖아요.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안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주기철 목사님께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그 영화죠. 마지막에 그 못 박힌 그 길을 걸어가기 전에 윤복희 씨가 나와가지고 부르는 찬양이 그 찬양이거든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분명히 큰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와서 그것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인데 주기철 목사님 무엇합니까? 그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핍박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매일의 감사를 회복할 시간표를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침에. 지난주에도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하루는 1440분입니다. 그 중에 몇 분만? 10분만.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기 원합니다. 1440분에 10분은요 0.7%입니다. 하루가 1440분이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10분의 시간이요 내 인생의 0.7%밖에 안 돼요. 1%도 안 되어주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1%의 시간도 바빠서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우리의 삶을요 시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게 더 대단한 믿음 아닐까요?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감사하는 것,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 가지는 믿음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기 원합니다. 저는 이게 최고의 하나님께 드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 삶에 나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해요. 오늘 하루 업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나에게 하나님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나는 하나님이 내 편 되시기만 하면 돼요. 어떤 위기와 어려움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란 하나님 나는 그 확신 가지고 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전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작은 것에서부터 영적인 사실, 영적인 현실, 영적인 진실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환경, 상황, 여건, 형편.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요. 늘 누구 입장으로? 내 입장으로 그 문제와 어려움, 상황과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어지길 바라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시선으로 옛날에 그 책이 있었어요. 저 군대에 있을 때 누가 준 선물인데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내게 찾아온 문제, 내게 찾아온 어려움, 내게 찾아온 위기 예수님이라면 이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찾아온 문제와 어려움과 환경 상황 속에서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문제와 상황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라면 이때 나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실까? 질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현장에 보내셨어요. 왜? 믿으니까. 하나님 우리 믿으니까 현장 속에 보내신 겁니다. 안 믿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 계속 훈련시켜 나가실 거예요. 계속 훈련시켜 나가실 거예요. 왜?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의 현장 속에, 가문의 현장 속에, 지역의 현장 속에, 업의 현장 속에 보내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믿고 계세요. 그 현장 속에서 복음운동할, 전도운동할, 생명운동할 제자라는 확신 가지고 매 순간순간 내 모든 삶에 감사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기 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도 내 환경도 내 형편도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5월달에 목사님께서 어린이 주일날, 어버이 주일날 계속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소유하라고 주신 게 아니야. 사용하라고 주신 거지. 오늘 하루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하루가 되셨습니까?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하루가 되셨습니까? 내 거 만드는 하루가 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237 전도를 위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한 주간 되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응답들과 축복들을 우리의 현장 속에서, 삶 속에서 사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어주기 원합니다. 왜? 사회복지에서 자주 쓰는 말입니다. 사회적 자본은 쓴다고 줄어드는 게 아니래요. 쓸수록 늘어나는 거래요. 왜? 돈은 쓰면은 줄어들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하면 할수록 점점점 늘어나는 거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영적인 힘은 사용할수록 점점 늘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진 것으로는 절대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 없어요. 지금 내가 가진 것,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는 세상 사람들 절대 살릴 수 없습니다. 무엇 해야 합니까? 내게 주신 것을 사용해야 돼요. 어디서? 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5가지 축복, 이번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 주신 언약이 우리의 현장 속의 삶 속에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우리는 증인입니다. 참 평안과 행복과 감사와 기쁨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감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시작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나의 모든 현장 되어지기 원합니다. 시작되어지기만 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내가 시작해놓고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해야 발버둥 쳐야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대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감사가 매 순간순간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처럼 돈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고 환경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매 순간순간 하나님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이룬 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얻은 것을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축복을 가지고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응답과 축복 속에서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게 감격이 되어지고 내게 감사가 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믿음과 은혜의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